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이죠. 9월 마지막 날이고, 강의도 오늘이 이 교재로 가지고 강의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특강 시리즈로 해서 좀 제가 준비한 컨퍼런스 때도 같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겠지만 이제 우리 팀들이 먼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부터는 2022년 목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들 참석하시고 자꾸 이렇게 빈약해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10번째 한국교회는 연합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죠.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 9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연합을 통한 교회 세움이죠. 자, 이제는 교파주의, 교단주의, 개교회주의 이런 거는 앞으로는 절대 의미가 없어지죠. 이제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요즘 얘기하는 또 제가 강의 안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거 똑같지만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카르텔로 돼 있죠. 이 권력 카르텔, 부패의 카르텔,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교회도 여러 유형의 교회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죽어가는 교회, 병든 교회, 또 부패되는 교회, 또 무너지는 교회, 목사들의 무덤이 되는 교회.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어느 교회든지 거의 다 이제 목사의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다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죠. 왜? 교회 안에 이미 권력의 카르텔들이 다 교회 안에 이미 다 권력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잖아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는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일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들이 완전히 식물인간이나 허수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목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성도들의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순종. 목사의 힘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리더십에 순종할 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뭐라고 하고 앉아 있냐면 목사는 그냥 그 설교만 목사는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똑같은 사회도 이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거는 정치의 몇 명의 그 카르텔, 권력하면 권력의 몇 명의 카르텔, 또 교회하면 교회에 대해서 몇 명의 카르텔, 이런 카르텔들이 전부 다 교파, 교단, 개교의 주의로 이게 이미 다 깊이 침투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노조는 노조의 그런 카르텔. 그럼 이 카르텔들을 파괴시키지 않고는 이 허수아비 목사들을 데리고서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의 가장 큰 주제가 그겁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병들고 부패되고
카르텔로 목사의 무덤이 되고 하는 이런 교회들을 적나라하게 이번에 쭉 설명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고쳐질 생각이 이 나라가 안 고쳐져, 이 사회가 안 고쳐진다니까. 이 부패와 이 세속화와 이 타락하는 이 권력 집단, 카르텔의 권력, 정치 권력, 이 막가파들, 이런 무리들이 곳곳에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이제는 그런 권력 카르텔들이 어디에도 다 박혀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다 박혀. 교회도 몇 명 정도 지금 교회 안에서 4-5명이 교회를 휘짓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다 4-5명이 휘짓고 있는 거예요. 10,000명 되는데도 4-5명, 10명 되는데도 4-5명, 50명 되는데 4-5명이 교회를 다 휘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카르텔에 의해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범죄 집단이 된 거고 파괴 집단이 되는 거고 세상 집단들이 다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혼자서 못한단 말이죠.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되려면은 이 비전을 던질 때에 그 비전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성도들이 순종을 하는 거고, 목사가 비전을 제시할 때는 그 비전이 뿌리를 내리도록 성도들이 그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 토양 자체가 완전히 시멘트 바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이미 토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전을 던져도 이 비전의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비전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도 이 자기들의 몸에 밴 익숙해진 아주 못된 습성들이 그대로 이게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게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세상하고 교회가 똑같아지는 것이 이 카르텔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목사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순한 양으로 그냥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끌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걸 이끌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해야 될 거는 그냥 순한 양이 돼서 뭐 힘있게 외칠 필요도 없고, 뭐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전할 필요도 없고, 뭐 전도나 이런 사역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거 걸어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팬데믹 시대에 교회 세움의 방향과 전략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여기만 붙어 있으면 안 되거나, 이런 게 다 교회에 다 붙어 있어야 되거나, 다 교회들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게 교회예요. 이게 여기만 붙어 있으면 안 돼. 이거 저게 붙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거든요. 우리 여기도 신문이, 기독교 신문이 6-7개 오지만 6-7개 중에서 지금 10월 달에 뭐 이상한 것만 나오지, 2022년에 어떻게 목회를 준비하자 이런 거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93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는 극복하기 역부족일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태를 맞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교회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나 어떤 탁월한 리더를 중심으로 해결하거나 하나된 메시지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겸손과 관대함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기득권 행세가 아직도 여전히 교계 전반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극히 어려운 것.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교회 내부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카르텔들, 기득권의 카르텔, 권력의 카르텔. 이 연합을 이루려면은 먼저 이 포스트 팬데믹 상황에 대한 상황 의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개인별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총체적 위기가 올 때는 총체적 위기잖아요. 지금 모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총체적 위기가 올 때는 그때는 이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연합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제가 계속 작년부터 지금 외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내부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사는 길은 가정에 연결되고 연합해야 돼. 하나가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내년부터 내년의 예배는 무조건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전부 다 그냥 주일날 가족 단위로 예배드려요. 그래야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진짜 없는 교회로 완전히 이제 다 바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부모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신앙 유산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게 자꾸 주일학교 나누고 중고등부 나누니까 나중에 되면 부모하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부모 나가는 교회는 자식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전수와 예배 전수와 이런 이 순종하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게 전부 다 중등부, 고등부, 이게 청년부 이렇게 다 나눠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교회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부모하고 같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얘네들은 절대 부모가 나가는 교회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전수가 예배 전수고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까 신앙 유산이 끊겨지면 그건 교회 세대는 끝난다. 다음 세대는 끝난다. 미래 세대는 끝난다. 여기 뒤에도 나오잖아요. 거기 기도 제목에 마지막에 결론의 기도 제목에 4세대 끝나는 거예요. 그거. 거기 96페이지 9번째 기도에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교회 세대, 미래 세대, 크리스찬 4세대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위기 때는 위기와 비상시기에는 죽지 않으려면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제는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부터는 목회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다 목회 틀 자체를 다 씻어야 돼. 완전히 이건 다 씻어야 돼. 이 교회 안에 있는 카르텔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 이 카르텔이 무너지지 않으면 목사는 절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이번에 그거 찾아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걸 듣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교회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초롱성처럼 앉아있는 그 서너 명의 본인들이 얘기하는 핵심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라 그건 교회 안에 권력의 그건 카르텔들이라고. 집단의 집단. 지금은요, 교회를 전체를 바꿔야 돼. 전체를 안 바꾸면은 2, 3년 안에 우리 교회도 똑같은 교회로 지금보다 더 훨씬 그 후유증의 시대, 목사가 목회 못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교회를 새 교회로 판짜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이 그 사인을 이 포스트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회도 하나님이 이 국가도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사회가 막 부패되고 썩어가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엎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차례는 그건 교회예요, 교회. 교회 뒤집어진다니까. 선호교회는 뒤집어져요. 그 카르텔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만 뒤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다 바꿔야 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살려면은 다음 세대, 이 믿음의 세대, 전수신앙을 가리키는 이 교회로 전체를 안 바꾸면은, 그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제는 언제까지 이걸 유지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긴급이야, 긴급. 2년, 3년 동안은 죽도록 그 예배를 드려. 모든 예배마다 전부 다 온 가족 중심 예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나눌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전한 예배, 가족과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가정 회복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가정 회복의 길은 예배 회복 없이는 가정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든지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함께하는 거. 그것부터 하지 않아요. 목사 자식이면 뭐합니까? 장로 자식이면 뭐예요? 권사 자식이면 뭐합니까? 안수 집사 자식이면